이 시간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안에 이 마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길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고 했죠?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다툼과 허영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 가운데 알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이게 편가르기, 이런 분쟁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하나 되기를 무엇보다도 힘쓸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직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내야 하냐면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볼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진정한 모델 대신,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의 본으로 예수님을 말했는데,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바울이든 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서신서 같으면은 특별히 그 주어와 동사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글 성경에서 주어하고 그 동사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이 더 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주어와 동사를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주제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쭉 하면서 갑자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앞에와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품으라 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 품으라는 것은 간직한다 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너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있을 때 누가 옳고 그르냐라고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떠한 사람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읽었을 때, 야,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그런 책으로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만나는 이 어려움들과 그런 분쟁과 다툼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관계뿐 아니라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것들을 생각하면 좀 막 굉장히 복잡하게 내 마음 가운데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타래 아시죠? 막 엉키면 그거 푸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굉장히 명쾌하고 아주 단순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집중하라는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 마음에 집중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보는 그 앞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인지, 예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주시는 그 짐이 굉장히 가볍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친히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분이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배워야 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 겸손을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 일하여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이 그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분의 본질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근본이 어떠한 분이었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분의 어떠함에, 그분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분이 취한 행동을 보면 정말 이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곧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배우셨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각 위격은 다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24장로들이 주변에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5장에 가면은 그 동일한 찬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고 있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7가지를 들고 있어요. 7가지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7은 무슨 숫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 완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 오늘 본문에 2가지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셨냐? 첫 번째는 자신을 어떻게 하면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우시고 낮추셨다. 뭘 하셨다고요? 비우셨대요. 비우셨다. 그리고 낮추셨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비웠다라는 거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그 자신에 있는 그 모든 걸 텅 내려놓으시고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분명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오히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7절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움에서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유한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텅 비우셨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아니,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죄는 그 당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이건 하나의 그림자였죠.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걸 치러야 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문제, 자기의 죄의 문제에서도 자기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것이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대접해주고,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나이들에게 이 정도는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 나신 것은 모든 인생들, 낮은 모든 인생들을 다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그래, 적어도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 정도는 대우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그래 천사 정도만큼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위대한 선지자로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비우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온전히 비우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공동체를 깨뜨렸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 비우셨다는 것은,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 나 자신을,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온전히 나를 비우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일을 해도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한 이 조그마한 것이 더 크게 부풀려서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낮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그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결례를 갖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집의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인이 없는 어떠한 홀을 빌려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모임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치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큰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그 압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 또한 큰 자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툰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크냐라고 지금 싸웠던 이들이 누구 하나 자신이 먼저 섬기면 내가 그들보다 낮은 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비우고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죄송한데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이렇지? 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내가 이제 이 정도는 좀 했는데, 교회에 온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나를 좀 이렇게는 대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왜냐면 진짜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담임 목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를 깜짝 놀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부교육자 했던 교회가 교역자들이 10명이에요. 부교육자들이 10명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전임 사역자 중에 제가 이제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교역자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회의를 끝나고 나면 식사로 가고, 토요일 새벽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하고 2시간 정도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막 그러면 봉고차 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선배 목사님들도 운전하지만 제가 이제 막내기 때문에 저 이제 교육 전도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늘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저가 나중에 선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후배들입니다. 나이는 저보다도 많아도 후배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행사 있고 먼 장거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역자들이 봉고차를 누구도 운전하려고 하지 않고 다 그냥 먼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느새 괘씸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저것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게 저 후배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역하는 게 아닌데, 그까지 그 1-2시간 운전하는 게 뭐 피곤하다고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래도 꾸준히 운전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는 좀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내려놓는 순간 자유함을 누릴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 운전할 때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내려놓으면 편한데 그것을 아직까지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을 하면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와 같지 않았을까요?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완전히 자신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이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말하냐면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자기를 비울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낮추셨대요. 근데 낮추신데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삶이에요.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근데 자신을 낮추는데 죽기까지 그랬는데 어떻게 죽으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죽음은 참 명예롭고 굉장히 위대한 죽음이야 라고 바라보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당시에 불명예스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영화로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감당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지만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따르는 너희들이, 그를 주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요, 내가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삶, 내 뜻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에 바라보며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춘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그를 높여주셨는지를 말하면서 너희들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궁극적으로 높여주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세요?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명예로 끝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낮아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위에 이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이라는 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모든 수치와 수욕과 모욕을 한꺼번에 씻어버리고 남는 그런 명예를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니까 하나님께를 높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입이 그분 앞에 주라라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그 예배의 모습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처음부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여주실 거야, 이 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면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 최종적인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도 아닌 이 둘로스라는 종은 이 노예 중에 노예를 말합니다. 돈을 주고 당시에 그냥 말하는 그냥 물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물건, 동물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런 종, 근데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죽어지고 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겨야 하냐면,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죽어질 때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군주론이 있죠. 군주론 들어보셨죠? 한니발은 무자비한 통치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를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군주로는 그렇게 강력한 그런 사자의 리더십을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일, 내 생각, 내 환경, 내 그 경험,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을 각각 돌아보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쉽지 않다고 했죠.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 더 사랑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게 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회자가 안 되었다면 어땠을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서 그냥 어떤 눈치 보지 않고 더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시간,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제 자신이 교만하니까 이 교역자를 하게 하면서 저를 참 많은 성도들 통해서 막 낮추게 하고 깎으시게 하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꿈과 비전은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거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결국에 존귀하게, 정말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